추석 가정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영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절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여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추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많이 어렵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큰 어려움 없게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고운 가을빛 마음 모아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들판의 알곡처럼 신앙적으로도 알알이 열매 맺어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서로에게는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가진 것 많이 없지만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은혜 가득한 중추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든든히 세워주시어 천국 복음 전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가정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다른 명절 때와 다르게 정말 많은 변화와 또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그런 시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향이나 또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그 재미난 현수막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 못 찾아올 그 이유에 대한 현수막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불효자는 옵니다. 원래 불효자는 운다인데 불효자는 옵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아들아 선물은 택배로 붙여라.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되면. 결국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사회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이런 명절조차도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 어려워서 지금 홀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부모님만 또 가족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또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새로운 시기에 또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추석 명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추석의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 또는 추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초추와 만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나라에 초복, 중복, 말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중국에는 그 가을을 중요시 여기는데 초추, 만추. 이제 가을의 처음과 가을의 마지막, 그것을 만추라고 하고 이 가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날을 중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15야, 음력 8월 15일이기 때문에 15일 날 밤 이 추석을 일본에서는 15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핵곡식이 이제 연글고 또 많은 과일들을 우리가 소담스럽게 담을 수 있는 그 시기에 달이 가장 크고 밝은 그 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저녁밤을 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는 가족끼리 모이면서 어른들을 뵙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어른들을 뵙고 또 고향에 가서 이웃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런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 바로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또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바로 송편입니다. 송편은 밑에 그 소나무 잎을 깔고 찐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송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편은 아름다움, 그리고 달, 곡식, 그리고 예쁜 여자를 복합적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석은 함께 모여서 행복을 나누는, 우리 가족 말고 모든 공동체가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지어진 열량세시기라는 책이 있는데 한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속의 그 풍습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이날은 풍성한 음식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날만 갖게 하여 지이다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비록 가뭄과 홍수가 있다 해도 그리고 포악한 관리들이 모든 것을 다 훑어가도 우리 조상들은 지나치지도 또 모자라지도 않게 뿌리고 거둔 만큼 먹고 살 수 있기를 빌고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 추석 명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의 명절이 그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절기를 따라가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명절과 비슷하게 그 절기들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첫 번째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입니다. 또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고 또 77절을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 떡, 그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급하게 먹고 담을 넘는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처음 밀을 추수했을 때 그들은 수장, 그것을 거두 수확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 날이 도래했기 때문에 수장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끝난 후에 광야 40년 동안 조상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본인들이 살던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초막, 풀로 만든 그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복 내려주심, 그리고 많은 곡식과 또 과일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시기를 일주일 보내면서 그들은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절기 명절 때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될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플 때, 기쁠 때, 또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또 우리가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 어떤 때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로 어렵고 모이기 힘들고 정말 생전 처음 만나보는 이런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민족 또 감사하는 그 개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민족 또 감사를 많이 했던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베풀어 주셨고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민족 또 감사하지 않는 개인에게는 크고 무서운 저주와 심판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늘 감사했습니다. 그가 없는 중에도 외로운 중에도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들어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놀라운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감사를 놓치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인생의 마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럽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를 벽에 던지면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벽에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은 벽에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를 던지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살기 힘들다, 살아가기 어렵다, 고통스러운 삶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또 함께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추석 명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가정 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즐거워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칠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즐거워하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병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한 분들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병원에 신방을 참 많이 갑니다. 근데 병원 신방 가면 모든 환우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거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했지 은혜라고는 조금도 제가 깨닫지 못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보니 일상이 은혜였습니다. 소변 잘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잠 잘 잘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닌 것도 은혜입니다. 심지어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은혜가 아니라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우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지 못하는 것,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물을 마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말렉 족속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다 끝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말하기보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마음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말로만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말라고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은혜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비둘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양을, 또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 평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릴 것을 올려드리고, 힘대로 우리가 받은 복을 주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때 이 추석 명절이 더 풍성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지금 우리의 추석 명절과 똑같은 기쁨의 날이었고, 또 기쁨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그 기쁨을, 그 명절을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의 대상이 너의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 이 다양한 사람들과 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번역하면 가족들, 직장 동료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잔치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짜로 즐거워한다면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절을 보내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이라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조카나 아니면 그 아랫사람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용돈을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봉투에 담고 성경 구절, 또 성경 구절을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 좋은 축복의 글귀를 담아서 그 용돈을 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더 유익하게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만 누리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명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굉장히 외롭고 또 쓸쓸하고 적막하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늘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추석 명절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고 또 삶의 태도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어김없이 가을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고 또 저희들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분들, 또 부모님들만 쓸쓸히 계시는 분들, 또 가족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또 집만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이 추석 명절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주변 힘들고 고통받고 외로운 사람들과 이 기쁨의 축제를 이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이 추석과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풍성케 하심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족, 일가, 친척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우리 전체 위해 이 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